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김산 성도님, 노인종 집사님 요 순서로 세 분만, 저까지 세 명만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배경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또 죽으시는 이야기를 가 이제 앞뒤 배경입니다. 그래서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이야기 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죽으시는 부분이고 내일 말씀은 예수님 이제 무덤으로 이제 옮기는 이제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이제 6시에서 9시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인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죠. 48절에 보니까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예수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건지 더 괴롭게 하려는 건지는 몰라요. 왜 포도주를 주는지는 뭐 모릅니다. 고통을 줄이게 하려고 한다는 뭐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48절의 말씀은 뭐냐면 어,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라는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어,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독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계속 이것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남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은 이루고 계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 우리 소년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매뉴얼로 외우고 있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 그게 뭐 너무 안타까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를 눈앞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제 사건과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깨닫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전에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휘장으로 덮고 있던 아니, 하나님이 계시던 그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어졌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공기를 타서 성막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그게 지성소를 오염시켜서 이렇게 더러워진다. 그래서 더러워진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은 그 동물을 잡고 그 피를 이렇게 천에다가 뿌렸어요. 왜냐하면 오염되었으니까 이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것 중에도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들어가면 죄가 있을 경우에 들어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가리고 막고 있던 천막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이제 고백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감사하죠. 어, 이해하지 못하던 무리도 있어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오늘 읽은 말씀 말고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욕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희롱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사람들도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거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혈연과 뭐 지연과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던 아주 소중한 그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이 십자가를 모두가 깨닫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서 본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내가 저 유동근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날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나에게 사랑이다. 나에게 희생이다. 나에게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진짜 나의 십자가로 와닿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두 번째,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는가?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고통받으시면서 걸어가셨는데 나는 내가 편해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나도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내일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은 우리 김영호 집사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뮤트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 죽으심이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깨닫게 된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너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곤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앞에서 보고 느끼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수고한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잘 쉬세요.